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다소 준엄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체적으로 이 바나바 이야기,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얼핏 지금 우리가 이제 들으면은 교회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자기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아니면은 뭐 내놓더라도 이게 재산 전부를 판 돈을 전부 다 내놓지 않으면 이 저주받아 죽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있을 법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교훈인 줄 알고,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막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서 헌금 낼 때 정말 제대로 이제 돈 내지 않으면은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설교를 이제 누군가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 성경을 좀 오독한, 거치게 말하면 좀 엉터리 같은 그런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어떤 그 뭐랄까 사람은 아니고 이제 한 사람, 세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제 두 태도가 딱 대조가 되지만 사실은 약간은 다른 이야기, 약간은 이제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제 헌납했다라는 그 모티브 때문에 좀 엮여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럼 바나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이 초기 기독교는 다 저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구성된 겁니다. 특정한 어떤 그 계층만 딱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정말 하층민도 있고 뭐 노예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때때로는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뭐 주인도 있고 그 상류층이 있었던 거죠. 중상류층.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런 구성원들로 이렇게 형성된 것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한 마음, 한 뜻이 단순히 그냥 듣기 좋은 그런 피상적인 어떤 그 수식이 아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다고 이제 그것이 또 어떤
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공동체에서 누구 하나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또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구현이기도 해요. 신명기 15장 4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4절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라는 말과 완전히 똑같죠. 다만 신명기 구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동기를 좀 자극하는 그러한 구절이라면 사도행전 구절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그 실천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 자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실천하기만 하면 정말 그런 어떤 모습이 갖추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가난한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실천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교회의 이제 그 교회에 그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기부한 이 바나바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근데 여러분 레위 족속은요 본래 구약 율법에 따르면은 자기 밭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다? 이제 구브로다.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라는 어떤 그 섬 출신인데 그 당시 때 이 키프로스 뭐 혹은 이제 구브로 여기는 완전히 이 헬레니즘화 된 도시였어요. 유대인들이 뭐 살았어도 거의 뭐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이민자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명목상 유대인이고 이제 뭐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유대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피만 아니면 이제 어떤 집안만 유대인이고 사실 실상은 그리스 로마 시민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그리스어도 잘하니까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로인 바울과 이제 한 팀을 이뤄가지고 바나바가 이제 막 선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 바나바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때 굉장히 이제 돈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딱 깨달았고 지금 이러한 실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봤을 때 공동체가 지금 좀 힘든데 자기가 이렇게 좀 노력하면 이 공동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사도들이 이제 집중해서 이제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이제 만족감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 어떤 그 기대의 소망이 더 이렇게 뭐랄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사랑이구나. 이런 걸 딱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그걸 알아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그래서 바나바가 단순히 재산만 이제 기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한 기부는 어떤 뭐 그 자체로도 너무 위대한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썼으니까 그러나 그게 목적 의식을 갖고 했으니까 훨씬 더 빛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좀 이기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죠. 사실 뭐 인류가 쭉 역사를 보면은 이기적이지 않았던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나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점점 그 자체가 뭔가 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가요. 나를 더 빛내줄
그런 관계만 이렇게 이제 맺는 거죠. 근데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뭐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되는 순간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인간답게 서로 대우받고 대우해야 되고 동등하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나바가 이제 큰 돈을 뭐 기부한 건 맞지만 그의 훌륭함은 그 기부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가장 신성하지만 가장 참으로 인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그러한 결론을 갖고서 그런 고민을 갖고서 기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훌륭하고 이제 칭송받아 마땅한 겁니다. 한편 그렇지 않은 기부나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히려 기부나 헌금이 자기 스스로와 그리고 이제 어떤 공동체를 좀 비인간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때로는 뭐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제가 뭐 얼핏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뭐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한 1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5천만 원을 딱 감추고 5천만 원만 교회에 딱 기부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밭을 팔면 한 1억이 나오는데 왜 5천만 기부했느냐? 나머지 5천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베드로가 화난 그런 사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이상한 사람이죠. 이게 무슨 그리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이해하려면은 이 구약과 신약과 그 당시 맥락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대한 관점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 사건 중에는 아간 사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공동체가 형성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건이 사실 여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아간 사건은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에 그 아이성이랑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전리품이라는 걸 딱 챙깁니다. 근데 요때 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리품의 얼마는 탁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패배했지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좀 알아보고 뭐 제비도 뽑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리품을 손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이제 손댄 자가 다 이렇게 뽑힌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아간입니다. 아간.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형시킨 사건이 이제 여기에 이제 구약의 아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인 배신자 가룟유다는 뭐 너무 유명하죠. 이걸 뭐 굳이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룟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책이거든요. 그 당시 때는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책 한 권에 탁 이 편리하게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복음 보는 사람은 누가복음밖에 없었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도행전 읽는 처음에 이제 쓰거나 보는 사람도 이 누가복음밖에 없던 그런 시절에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뭐 마태복음도 있고 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사도행전을 이제 읽는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이제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뭐 후회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뭐 돈도 돌려주고 뭐 목매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게 탁 빠져 있습니다. 그냥 유다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만 딱 읽잖아요. 그러면은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고 그 돈으로 공교롭게도 딱 밭을 사요. 밭을 사가지고 밭에서 사고 나서 그 소위 말해서 천벌 받아가지고 죽은 인물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팔 때 사탄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누가 행전만 보게 되면요, 이 가룟 유다는 전혀 뭐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인물이 전혀 아니고 그냥 돈에 그냥 아주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도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천벌받아 죽은 인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은 유대교 전승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기독교 어떤 그 실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공동체 내에서 이 돈과 잘못 엮인 그런 자들은 항상 그 말로가 좋지 않았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속여가면서까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돈에 그냥 사로잡힌 자는 자기 스스로도 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공동체도 파괴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간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전쟁 패배하게 했죠.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제자 완전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스스로가 맞이한 비참한 결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 그리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 혹은 뭐 주의 영을 속였다. 혹은 뭐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탄이 가득하다는 건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아주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 아간처럼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쁜 마음이 가득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바나바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기부했는지 그의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바나바가 여러분 그 이름이 아니야. 그것도 별명이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가 어떤 평소에 성품을 갖고 행동했는지 다 아는 거죠. 비록 다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아마 종종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과 달리 돈으로 무언가 이 좀 인기나 권력을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포함되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암시를 느끼는 거죠.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그 몇몇 표현들이 이 아간,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좀 나오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성령의 권능을 좀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없냐 그렇게 이제 막 돈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하는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 혹은 시몬 마구스. 그러니까 성직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 마구스 이름을 따가지고 성직 매매가 영어로 또 시몬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기부는 뭐야? 위선이었던 거예요. 위선.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도 감추고 돈 욕심, 돈을 순수하게 남한테 이제 기부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무언가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거래를 하려고, 매매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죠. 너무도.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면요, 교회가 진짜 아름다워져요. 너무 아름다워지죠. 바나바 본인도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그런데요, 이 돈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자기가 좀 좌우하려고 하겠다. 그러면요, 이 교회가 본래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동등하게 서로를 이렇게 대우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인데 그게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으로 뭔가 이렇게 좀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아간이 이스라엘 망치고 유다가 예수님 팔았던 것처럼 이 돈으로 인해서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베드로는 책임감을 갖고 이거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돈이 너 돈 이게 다냐? 이 물어본 게 돈을 욕심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는 그 불순한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속인다. 그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간이나 유도는 물론 이제 돈에 욕심을 내 가지고 이제 이 돈을 빼돌린 거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그 권력이나 인기를 탐내서
돈으로 그걸 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돈 욕심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떤 그 공동체 내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권력인지 인기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한 거죠. 가장 아름다운 행위여야 할 그 헌금 기부를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부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그들을 신문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위선자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비록 이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부부에게 어떤 제재나 처벌을 가한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너 이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저주도 안 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그 규범의 신성한 기원을 잘 드러내는 어떤 그 규범의 정당성을 지금 사실은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것이 공동체 유지하려면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또 규범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규범이 없으면은 이게 공동체가 이제 혼란에 빠지고 이 구성원들이 오히려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게 뭐 어쨌거나 이제 강제로 그게 부과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그 합의와 동의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 그 규범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성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규범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질책을 하는데 갑자기 이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갑자기 죽잖아요. 뭐 3시간 차를 두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질책을 듣고 갑자기 죽어서 공동체 밖으로 끌려 나가서 이제 뭐 매장되었다. 이거는 일종의 그 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아마 어떤 그 질책,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밖으로 심각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걸 출교라고 하죠. 출교. 어떤 그런 출교, 이러한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좀 뭐랄까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문학적으로 좀 각색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죽었다 이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들이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배제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는 너무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러한 거짓, 그러한 위선, 그러한 욕심 이런 것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향해서 속이는 그들을 보고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이 바나바의 나눔, 기부, 헌금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적인 기부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대비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똑같은 기부잖아요. 사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했는지 바나바가 얼마를 했는지 금액이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지금 뭐 퍼센티지가 여기서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마음이 뭐냐는 마음. 바나바의 나눔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그 결속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높이고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사랑을 누리게 해줬죠. 그러나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나눔은 나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을 깨트리고 그리고 또 아마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도 오늘날도 우리 이제 한국교회 이런저런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눔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선한 나눔도 경험하고 나쁜 나눔도 경험해요. 그게 이제 뭐 우리의 현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저는 뭐 그런 사람이 뭐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는 한 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부와 헌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그 부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섬김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방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공동체에 있으니까요. 받는 사람도 있고 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이 바나바와 같이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자에게 크신 복을 내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큰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남을 섬길 수 있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